지난주 10월 29일 토요일에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154명의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어제까지 전 국민이 이 사고에 대해서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불과 8년 전만 해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304명의 어린 고등학생들이 대참사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다 목도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설교를 잠깐 내려놓고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생명인지를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시대 때 왕이 죽으면 내시가 왕이 입던 용포를 가지고 동쪽 지붕 처마 위로 올라가서 용포를 갖다가 크게 흔들면서 왕의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가족 전체가 그 소식을 듣고 다 모이게 되죠. 하지만 왕이 죽으면 나라 전체 그 소식이 전달하게 되고 또 애도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삶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죽음은 위대한 연설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처럼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구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풀이 낯에 베어지고 또 강한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랍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은 싣고 갈 검은 낙타는 모든 사람의 문 앞에 서 있다. 죽은 사람을 싣고 갈 검은 낙타는 모든 사람의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낙타에다가 시체를 싣고 이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궁중에 있는 왕이나 가난한 집의 농부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성품이 악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죽음은 공평하게 그 각 사람의 때에 따라서 어김없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으로도 지켜낼 수 없고요. 나라를 구한 애국심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횟수의 이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안에는 온통 그 내용물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그리스도로 살길 원하세요? 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세요? 예.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잠들 때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 생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는 그 가치로 살았는지 진지하게 밤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이 묵상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단지 이 세상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더 험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05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 종교의 개혁가죠. 이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바로 옆에서 죽는 것을 마틴 루터가 목도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무엇인가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고 그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가 그를 성공하는 개혁자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뭐라고 그럴까요? 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죽음 보면서 이 종교 계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한 것처럼 생명도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평한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사느라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과거의 역사하고요, 지금 현대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과거의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바빠요. 즐기며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놓고 산다는 거죠. 나냐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들을 속이는 전략을 편지로 써서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엮은 책인데요. 그 책에 가서 보니까 죽음과 관련된 마귀의 전략을 잘 표현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읽으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쟁은 죽음을 한계시킨단다. 그것은 우리에겐 크나큰 재앙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인 세속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전쟁 통해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으리라고 믿을 인간은 한 놈인들 있겠느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에 물들어 거기에 만족하는 마음은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도시에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 불쌍한 예언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무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게 있으면 그 뒤에 이면이 있죠. 우리 인류 역사에 통틀어서 이 돈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 이게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있다면 그 반대편은 어떤 것이 있느냐. 돈은 마치 파리를 잡을 때 쓰는 끈끈이처럼 그것이 우리를 세상적인 것에 착싹 달라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탐욕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자꾸 이 돈을 탐내게 해서 돈으로다가 세상에 착싹착싹 달라붙도록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전부 다 허비되고 말아요. 일제도 여러분께 잠깐 제가 하나의 예화를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초등학생 때 전설 고향을 봤는데 한 남자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의 거래를 합니다. 너 저기 쫙 보여줘요. 저 멀리서 보니까 선비들이 아주 예쁜 아낙네들이랑 같이 거한 술상을 차려놓고 막 즐기는 거예요. 이게 너 저거 보니까 부럽지? 나도 저기서 정말 하루만 살아본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살게 해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에서 하루가 이 생에서의 10년이다. 내가 저기에서 네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하루를 10년하고 바꿔야 된다. 이 선비가 오케이 하면서 가서 하루를 지내봤는데 하루를 지내보니까 이게 하루만에 못 빠져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지냈어요. 3일을 지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너무 즐겁게 막 여자들과 술 마셔서 흥청망청 즐겼는데 갑자기 여자들이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그곳에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와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자기 아내는 이미 다 늙어버리고 아이들도 없고 다 출가해버리고, 여보 나야 그랬더니 당신 누군데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너만 만나서 거울 보니까 자기 얼굴 다 늙어 있는 거예요. 네. 이 전설의 고향, 이 드라마 우리한테 뭘 지금 교훈으로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의 돈으로 즐길 수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전부 다 허비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금 여러분 어디에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잖아요? 지금 우리 생명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즐겨야지. 더 중요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제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제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의 몸이 그걸로 습관으로 아예 그냥 배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가서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 미래를 계획하고 확신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 인생은 그만 마감해야 돼요. 여러분, 압사 사고를 당한 청년들 중에서 누가 자신이 그날 죽는 줄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그곳에 안 갔겠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 걸려왔어요. 쓰러졌다고. 서울 올라갔어요. 비행기 타고 아버지랑 같이. 그리고 말도 못 해보고 대화도 못 해보고 손도 써보지 못하고 며칠 만에 바로 죽었어요. 만일 동생이 죽는 것을 하루 전날이라도 내가 알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본지 아세요? 지금 이태원에서 압사사고 당한 그 아이들의 유가족들 전부 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을 보지 못하도록 덮개로 딱 가려 놓으셨습니다. 우린 결코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연말이 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비싼 목돈 주고 앞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나마 점집 찾아간 건 좀 그러니까 예언 기도하는 권사님 찾아가야 된다면서 거기다 또 복치를 주고 있어요. 나는 좀 더 써야지 하면은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복채 가지고. 그 양복 입은 무당들 찾아가면 돈 액수에 따라 가지고 점을 잘 쳐주죠. 기독교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근데 뭐 오늘날만 그러냐? 아니요.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에 그 무당에 가서 사무엘을 갖다 보여달라고 하죠. 사무엘이 실제로 그 엔돌의 무당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다른 말 안 해요.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는다. 그 말 듣고 털썩 주저앉게 되죠. 그 말 들을 것 같으면 뭐하러 찾아가요? 그냥 안 가는 게 낫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지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지도 않은 내일을 사느라 분주하게 살고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반드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내일에 맡겨놓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다가 오늘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뭡니까?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뭐예요? 야고보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수증기다. 수증기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요. 교회 오려고. 일찍 나오니까 입에서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그만큼 지금 차가워진 거죠. 입김이 나와요. 하니까 입김이 나와요. 보니까 1초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버렸다 금방 사라져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이 수증기처럼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데도 강하면 좋죠. 그런데 거미줄처럼 아주 연약해요. 1977년에 뉴욕의 한 남자가 차에 치였습니다. 별 부상이 없어서 벌떡 일어났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 사람아 보험금 타라면 다친 척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냉큼 다시 엎드렸는데 그때 차가 다시 출발해가지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되게 허무해요. 쓸데없이 그 남의 말 듣다가 멀쩡했는데 죽게 된 거예요. 또 이태리 피사에 사는 어떤 한 남자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막 살 가치가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비관해서 권총으로 머리에 딱 대고 총을 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와서 그 남편을 말렸다고 그래요. 1시간 동안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고 하면서 그냥 권총을 내려놨는데 그 권총이 마룻바에 떨어져 가지고요. 격발이 됐는데 그것이 하필이면 아내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아내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설득 안 했죠.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또 영국의 26살의 한 청년은요. 충치가 걸렸는데 치과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치과에 안 가고 버티다가 충치가 너무 심해져서 통증을 견디다 못해 친구한테 턱을 한 대 쳐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충치를 빼려고 턱을 딱 쳤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뒤로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참 너무나 허무하게 죽잖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왕은
예? 새롭게 꾸민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에 바른 약 때문에 너무 그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죽은 왕도 있다고 그러고, 예, 어떤 왕은 독사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넘어져서 죽기도 하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안전관리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수강을 했는데, 그때 우리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루에 죽을 수 있는 뭐 건수가 몇 건인가 통계를 조사해봤다 하는데요. 그 뭐 16만 건 정도 된대요. 하루에 16만 건.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무사히 오셨어요. 그렇죠? 예, 얼마 감사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너무나 부셔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 같은 시편을 남겼어요. 시편 93편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를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시편 39장 5절 가서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순간적이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무슨 말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 다시 말해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뭐 변호사도, 의사도, 어떤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생명은 전적으로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욥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욥기 9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날들이 파밭꾼보다 빨리 지나가고 달아나 버림으로 그것들이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욥은 사람의 생명을 급하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내달리는 팔밭꾼으로 묘사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처럼 아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최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연배가 제일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세요. 인생 길었죠? 이렇게 여쭤보시면 정말 짧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인생 길었어요? 짧지 않았어요? 우리 예성이 이제 29년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길었어요? 짧았어요? 너무 짧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문성래 원장님 어떠세요? 너무 짧죠? 너무 짧았을 거예요. 가장 나이로 우리 찬양이 17년 살았는데 짧았어, 길었어? 우리 아이만 길었대요. 좀 더 살아보면 정말 짧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뭐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길게 느껴질 텐데 정말 짧아요. 저도 이제 뭐 50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이 나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영원 20대 피터팬 수준에 머물 줄 알았거든요. 정신만 그래요. 몸은 벌써 늙어가고 있죠.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있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제가 시골 내려가니까 저를 딱 보더니 야, 너도 흰머리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둘씩 생기네요. 그랬더니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먹었지. 근데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20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짧죠. 인생이 정말 짧아요. 그래서 욥이 이 파밭꾼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 인생을 묘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9장 26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인생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배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또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생명도 죽음을 향해 그렇게 급하게 날아가고 있다고 지금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969세를 살았던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던 무드셀라조차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그분 앞에서는 정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날수를 센다는 것은 이 날수를 세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짧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세보세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인생을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그냥 태어났어요. 그렇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업해요. 그러면 결혼하게 돼요. 때 되면. 또 때 되면 애 생깁니다. 애 낳아요. 또 애 키워요. 애 키우다 보니까 집도 사야 돼요. 집 사요. 대출금 갚느라 뼈 빠지게 일을 해요. 애들 크면 대학 보내야 돼요.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벌써 50대 중반 후반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섬겨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최고의 한근기는 어디에 갖다 쓰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인생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나마 그걸 드린다고 하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시간이 너무 그럼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늦고 병든 다음에 섬기라고 하면 늦습니다. 어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을 섬기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기 가장 적절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섬기십시오. 앞서 설명했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 가서 보면 삼촌마귀와 조카마귀에게 보낸 또 다른 전략을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게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게 해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단다. 인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것이다. 내일 하게 희망을 주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 생명이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호흡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고 안 받고는 듣는 자들이 각자 선택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긴급하게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 그 생명을 나누라고 붙어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의 복음은 오늘만 유효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수증기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이
또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짧은 생명을 어디에다가 사용할지를 묻고 있어요. 이 세상의 보상을 위해서 살아갈지, 아니면 하늘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